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은혜가 되죠. 오늘 우리가 특별히 2주년을 맞이해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선교적 교회 방향으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선교적 교회라고 하면 선교적이라는 말에 오해가 없어야 돼요. 선교라고 해서 단순히 외국이나 지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만에 가서 집회했어요. 터키에 선교를 다녀왔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는 거와 보지 않는 거랑은 다르죠. 네. 저 거짓말 안 해요. 거짓말 안 해요.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선교라고 볼 수 있지만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것은 선교라는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더샘교회가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선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2년을 지나오면서 좀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이게 싹이 나올 준비를 하잖아요. 이 땅에서 지금 이 기간을 지났다면 3년쯤 됐을 때에는 우리가 싹이 좀 올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상에 왜 존재해야 되는가? 왜 존재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더샘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회사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이 확실한 사람은 그 회사에 전심을 다하죠. 그죠? 이 회사가 유지돼야 되고 이 회사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 삼성이라는 기업은 대한민국에 있어야 돼. 그럼 삼성을 응원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데 이제 최소 나온 사람이 3개월 정도 됐어요. 최소. 그러면은 우리가 다 한 달은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를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샘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죠? 어려운 질문 하나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더샘교회가 왜 존재해야지? 김광희 목사가 참 좋은 사람이라서? 여기 오면은 항상 행복한 것 같아서? 우리가 2주년을 맞이하면서 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아왔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왜 더샘이라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돼야지 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내가 더샘의 지체가 돼야 되지?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에 소속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신앙이 뿌리가 내려요. 그래서 자발적인 신앙생활, 자발적인 봉사, 자발적인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해야 되는가부터 풀어봐야 되죠. 참된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의 참된 목적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서 찾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선교를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누구를 보냈어요?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냈어요. 이게 선교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는 걸 아셔서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뱃속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어요. 이 자체가 선교의 시작이래요. 그러면 이 자체가 선교의 시작이라고 하면 누가 먼저 이걸 시작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선교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되죠. 우리가 뭘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교회 목적이 뭐냐면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역교회, 뭐 지역노회, 총회, 국제적인 화합, 연합, 뭐 타 문화권에서 이 같은 질문은 교회 생활과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질문은 왜 우리 교회가 영종에 있어야 되지? 왜 우리 교회가 영종에서 뭘 하고 있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에 지금 더샘교회가 어떤 목표를 세울 것인가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답을 함께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2년이 지나면서 3주년까지는 답을 찾아야 돼요. 왜 영종에 있어야 되지? 왜 영종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지? 그래야 이 젖을 먹고 이제 젖을 먹는 아이에서 식물을 먹고 걷고 뛰는 성인으로 그 성인이 뭐합니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이에서 식물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그리고 걷고 뛰고 성인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성장해 나가려면 이 기간이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방에서 보령에서 대략 5년 또 대전에서 대략 5년 부목을 하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지역 사람들과 교회가 따라가는 패턴은 부흥을 절대로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촌에 갔는데 농촌 사람들은 몇 시에 일어나요? 농촌 사람들은 3, 4시에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밤 12시 기도했어. 그리고 3시에 잤어. 완전 패턴이 다르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이 우리 봤을 때 우리 노는 사람이야. 왜? 밤에 자기들 잘 때 기도하니까 티가 별로 안 나. 그 맨날 뭐 갖다 주니까 좋은 사람이긴 한데 저 사람들은 우리랑 거리가 먼 거예요. 왜요? 가서 모내기를 할 때 한번 꼽아줄 줘봤나? 콩 심을 때 콩을 한번 타작을 해줘 봤나? 전혀 다르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교회가 성장하는데 굉장한 딜레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전략적인 전도를 이제 2년차가 되었으므로 이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1년 동안은 전략을 세워서 진짜 전도를 해서 5년 안에는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르트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교회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봤어요. 제안을 바르트가 어떻게 했냐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이룰 때 실제로 그런 교회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세계 선교의 목적을 두고 나가는 교회가 그때에 따른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나간다면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 이해되세요? 구제하는 교회를 세우려면 구제의 목적과 재정을 만들고 목표를 지향해 나가야 구제하는 교회가 된다. 치료와 신유 역사를 목적으로 두고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적어도 교회에서 몇 명은 치료와 신유 역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도록 훈련을 시켜서 나간다면 그 교회는 은사가 강한 교회로 세워져 간다. 이 질문에 우리 교회는 무엇을 특징을 삼아야 되는가? 무엇을 목적해야 되는가? 있어서 교회의 모습이 앞으로 만들어져 나간다라는 것이죠. 이 고민을 이제 2년차 됐으니까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이 딱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교회가 대부분 실패해요. 우리 교회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실패하냐면 실패하는 특징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색깔과 특징이 없어서 그래요. 색깔과 특징이 없다는 건 방향성이 없이 교회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교회 오니까 좋고 먹고 마시고 이 교회 오니까 뭐 좋은 거 주고 좋은 소리 하고. 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교회의 방향은 회복에 있다고 봐요. 회복. 저는 우리 교회 오면 다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회복이 뭐냐면 첫째는 뭐예요? 뭘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죄의 문제를 회복해야 돼요. 인간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게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의 죄의 문제를 회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회복이 됐잖아요. 만약에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럼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나의 죄 문제를, 그리고 회복된 심령이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져야 우리 교회가 점차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회복만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나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교회 안의 지체들, 그 담을 넘어서 이웃에게까지. 왜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가? 지금 여기에 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순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교제나 나눔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임재가 언제 되는가?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자, 교회를 여러분 언제부터 공동체라고 봤냐면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부터 교회를 공동체로 봐요. 그때부터 공동체로 봤어요. 요즘 세상에 공동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과 사귐 공동체로 보는 관점이 이때부터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속의 4가지 단어에 주목을 하자라는 것이죠. 우리 더샘교회는 4가지 단어에 주목하고 싶어요. 첫째는 코이노이아, 서로 사랑하라. 둘째는 캐리그마,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디아코니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말투리아, 나의 증인이 되어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를 신약시대의 초대교회를 보면서 배워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코이노니아, 캐리그마, 디아코니아, 말투리아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든 무리들의 자화상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신약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교회의 존재에 있어서 최고의 모델이 되죠.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우리 더셈에도 최고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우리 개인적으로 살다가 이 더셈이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온 교회의 본질적인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로 코이노이아, 우리 4가지 단어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자,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교회를 강행한 가장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예수님의 명령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성도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예수님의 명령은 사랑이라는. 제자들은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최고의 덕목으로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죽는 거야, 막. 순교하는 거야, 막. 무조건 주는 거야. 목숨도 주는 거야. 왜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최고의 덕목이다. 그런데 이웃에 대한 사랑은 레위기 19장 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마가복음 12장 29절 이하에 보면 이것을 구약을 예수님이 인용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8절을 인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의 가르침의 새로운 면을 첨가했어요. 본문의 34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 말씀에 어느 부분이 새로운 부분일까? 예수님은 사랑의 혁명적인 요소를 주입시켰어요. 물론 구약에서부터 계속된 것이지만 사랑은 전혀 새로운 종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삶의 질이 변하는 사랑. 찰스 도드가 이런 말을 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성자를 보내신 사랑, 성자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보여주신 사랑, 서로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제자 삼는 재생산의 역할을 해야 된다. 사역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어, 너 살아. 내가 죽어서 표현하는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가치를 알고,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내가 양보하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계속해서 재생산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기질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감정적인 것뿐 아니라 성부와 성자께서 세상을 위해서 결단하신 특별한 형태의 사랑. 누가 신청하셨어요? 내가 나를 포기하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올게. 너희들 내 사랑을 받으렴. 그 사랑의 가치를 알면 우리도 주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겠죠. 제자들이 진짜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은 바로 지고 십자가 하셨는데 난 제자인데 난 거꾸로 매달려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저는 이 말씀이 항상 찔려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지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천국에 함께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예수님의 재림은 묵시적 기독교가 알지 못하던 부분인데, 요한은 부활과 온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정말 순간 이 사이에 있는 것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그랬어요.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세계적인 종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이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그러면 그리스도는 언제 임하는가? 이 더샘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명령, 코이노이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에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고, 그러면 우리 교회의 목적은 곧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직 재림전 사람들이에요. 교회 시대가 끝나지 않았죠. 말세 지말이라고 해도 아직도 우리는 그 끝자락을 붙잡고 있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적인 교회 방향성, 서로 사랑하라.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캐리그마.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자, 첫째는 코이노이아,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는 캐리그마. 자,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려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은 벅찬 감격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즉시 밖으로 뛰어나가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시작됐어요. 사귐의 공동체는 나사렛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무리가 되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선포하는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 이 신앙 고백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우리가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와께 속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70인역에서 여호와를 이제 주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제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연결시킨 오래된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새롭게 붙인 이름이 주예요. 주님. 그래서 왜 여기 중요하냐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신문의 중심 요소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것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인 거예요. 이게 신분의 중요한 요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신조가 뭐냐면 이런 신조 저런 신조가 아니라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형태를 가졌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뭐에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오늘 왜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마음에 믿어서 고백할 때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아멘? 바로 이 고백은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밖으로 나가게 하기 때문에 복음을 복음되게 하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어 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느끼시죠? 전도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전도하는 사람이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내가 믿지 못하면서 전도한다?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복음은 신앙을 강조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라고 외치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설교를 제일 많이 한 내용이 뭐냐면, 야, 침 발라줄게, 눈 떠, 야, 내가 기도해줄게, 병 나,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복음서에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걸 갖고 거기에 집착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설교의 내용은 대부분 하나님 나라 이야기였어요. 천국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건 너가 가는 그 길에 천국 가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걷는 이 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 제자들은 길로 들러 나갑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예수님을 주되심을 소리치는 목적 있는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자, 복음의 능력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 더샘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캐리그마적 신앙 고백은 필연적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역동성 있게 하는 힘이 돼요. 왜요?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인정하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이 고백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인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디아코니아,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보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성경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를 향하여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안은 뭐예요?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것은 너희를 종으로 불렀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종, 노예, 둘로스. 이 종이라는 표현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고백하는 제자들은 주인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18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왕과 관원들 앞에 끌려가는 것과 제자도를 연결시켜 설명합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제자가 종이 된 이유가 뭐예요?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단길까지 생각을 하고 교회 오시다니 할렐루야. 자, 성경적 종의 역할은 주인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을 드러내는 건 뭐예요? 내가 죽어야 주인이 드러나죠.
내가 참아야 주인이 드러나죠. 성령적 증인의 삶은 복음적 증거의 삶인데 이것이 종의 역할이고 이것이 섬김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종이 된다는 것은 참된 제자도의 세 가지 면이 있어요. 첫째는 복음 증거, 두 번째는 서로 돕는 개인적인 봉사, 세 번째는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 자,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이 되는 참된 의미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지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거 아무것도 안 지키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빨리 성장하기 힘든데 빨리 성장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두 가지는 지킵시다. 골라잡아 두 가지는 지킵시다. 할렐루야. 골라잡아. 뭐 서로 돕는 개인적인 봉사가 제일 쉬울까요? 나 죽지 않으면 그것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증거, 복음 증거,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까지는 신학이 성장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지 않겠어요. 신약교회의 섬김에 대한 개념은 종으로 섬김, 섬기려는 의지, 삭을 박는 봉사, 주인을 섬김, 다른 이들을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봉사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부분이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교훈적 자료와 비유들을 묶어서 교회를 향하여 비전을 강조하는데 재미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가르침 부분이 디아코니아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날 청지가 종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물으시는데 선한 행동, 희생, 경건생활, 예식, 신학 이런 것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너는 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는가?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인식이 없는 상태는 종이 될 수 없겠죠. 이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정말 믿었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으로서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았는지. 바로 내가 제자인가 아닌가? 이것을 알게 하는 계명의 확실한 의미,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에는 섬김의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증인의 삶은 바로 증거자, 서로 돕는 개인적인 봉사,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두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말투리야, 나의 증인이 되어라. 할렐루야. 나의 증인이 되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라. 증인을 통하여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오늘 우리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찍고 세계 선교의 국가로 되어진 것처럼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라.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이게 선교예요. 이게 복음이 펴져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뭐가 돼야 되냐면 이 네 가지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폭탄이 돼야 돼. 어떤 폭탄? 복음의 폭탄.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복음의 폭탄. 내가 공동체에 가면 이 공동체에서 복음의 폭탄. 내가 사업장에 가면 그 사업장,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복음의 폭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고 내가 종으로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튼튼한 교회라는 지붕 아래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품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지붕과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붕과 같다라는 것이죠. 비가 오면 비를 맞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제 지붕이 생긴 거예요. 비를 맞아줄 수 있는 교회, 비를 나에게 피난처 되시는 교회, 내가 힘들 때 찾아올 수 있는 교회. 자, 이것이 뭐예요? 이 교회, 이 지붕 아래 그 어떤 기관이 만들어질 수 있고 다른 나라 성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교회에 여러 사람과 기관들이 이 안에 깃들수록, 이 지붕 안에 깃들수록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뭐예요?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허리케인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의 본질은 선교와 교회의 존재의 포문으로서 진리와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가 모여서 더셈이라는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진리와 능력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증인, 여러분들을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이 범주 안에 교회의 목적이 있어요. 이상으로 선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몸된 교회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 더셈교회도 앞으로 사랑의 사귐, 예수님을 주라는 신앙 고백, 섬기는 봉사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3주년을 맞이할 때 우리가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회복 공동체로서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세상에 파견 나가는 한 주간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